안녕하세요. 올해 첫 묵상을 함께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작년과 같이 묵상을 해 나갈 텐데요. 작년과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역본이 달라져요. 저희가 늘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세 번 말씀을 들었죠. 세 번역은 이제 매일 성경 순에서 쓰고, 쉬운 성경은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을 고려해서 번역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요, 청소년 매일 성경이 쉬운 성경에서 세 번역으로 바뀌게 됐어요. 학생들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쉬운 성경을 꼭 이제 써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번역본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새 한글이라는 번역본이에요. 예배 때 쓰는 성경과 새 번역 성경, 이 모두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한글 성경도 몇 달 전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교단의 그런 차이를 초월해서 요즘 사람들이 더 쓰는 쉬운 표현들을 이용해서 20명의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장이 길지도 않고 쉬운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없고요. 읽기보다 또 듣는 저희 묵상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사용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지금도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끼워 맞춰서 억지로 풀이 작업을 할 때 옛날 성경 기준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넘어왔다 싶으면 성경 공부 단계 전에 옛날 성경을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성경을 보도록 하죠. 안 보면 왜 내가 준 성경 안 봐? 막 내가 준 게 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다면요. 반대로 또 말씀 보존 학회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기는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이것만 고집을 해요. 자기네들이 번역해서 자기네들이 막 돈을 좀 비싸게 해서 팔기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가짜고 자기네 번역본만 옳고 영감된 것이다,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많은 역본을, 이제 번역본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오류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었구나, 또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거를 더 쉽게 아니면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봐야지, 많은 유익을 또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2025년에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으로 살아날 때도 그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묵상 매일 성경 순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네요. 오늘은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세 번 말씀을 듣고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새한글을 두 번째로 읽게 돼서 새번역, 새한글, 메시지 이 순서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일의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두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 듣게 될 새 한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진행되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그들을 뒤따랐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걸었다. 뒤쪽 부대는 상자 뒤에서 걸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명령했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내가 여러분에게 소리치라고 말하는 날에 소리치십시오. 여호와는 여호와의 상자가 도시를 돌게 했다. 한 번 돌고 오게 했다.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메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수량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상자 앞에서 계속 걸어가며 나팔을 불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걸었다. 뒤쪽 부대는 여호와의 상자 뒤에서 걸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다. 두 번째 날에도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7번째 날에는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 앞서 해오던 것처럼 도시를 돌았다. 7번을 돌았다. 그날만 도시를 7번 돈 것이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소리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도시를 주셨습니다. 이 도시와 그 안의 것은
모조리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다만 매인대 없는 여자인 라합과 그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물건을 가져가다가는 이스라엘 진영을 그런 물건과 같은 처지로 만들 것입니다. 불행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은과 금, 또 놋과 쇠로 된 그릇은 모두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창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 백성이 소리쳤다.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크게 소리친 것이다. 그러자 성벽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도시로 바로 올라가 그 도시를 빼앗았다. 그러고는 도시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날카로운 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땅을 살피러 다녀왔던 2명의 남자에게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대들은 매인대 없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가시게. 그대들이 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모두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시게. 그 땅을 살피러 왔던 2 젊은이가 갔다. 라합,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 그의 가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데려다 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웠다. 다만 은과 금, 또 놋과 쇠로 된 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매인대 없는 여자인 라합과 그 아버지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 여리고를 다니며 살펴보라고 여호수아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했다. 이 도시 여리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도시의 주춧돌을 놓다가는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온 땅에 여호수아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움직였다. 7 제사장은 수량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호위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 뒤에서 행진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외치라는 명령이 들릴 때에 힘껏 외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성 둘레를 돌게 했다. 궤는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맸다. 제사장 7명이 수량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동안 무장한 호위대가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뒤에서 행진했다. 이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둘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7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창녀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에서 여러분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 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물 보관소에 두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레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곧장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여호수아는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약속한 대로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녀뿐 아니라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오. 젊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곧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 밖에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나 금과 은,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예외여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만은 살려주었다. 곧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엄숙히 맹세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온 땅에 널리 알려졌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요,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없거나 상식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보면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을 깜짝 놀래킬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쟁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의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크고 튼튼하기로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입니다. 남은 전쟁에서도 이렇게 기가 살려면 지금 첫 전투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략적이진 못해도 최소한 상식적인 방법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내린 명령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밖의 일들을 하십니다. 큰 1번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기이한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6절 또 20절을 보니까 무장한 군인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언약궤와 백성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만 7번 돌았어요. 백성은 6일 동안은 침묵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 소리를 외쳤습니다. 저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그런 성에 쳐들어가는 모습과 많이 다르죠. 그 방법이 정말 기이하고 의아합니다. 고대에는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라고 하면 성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오랜 시간 포위해서 거기에 먹을 거, 마실 거 다 떨어지면 성 안의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돈다고 하더라도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큰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오랫동안 그 한 바퀴를 돌았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눈치 보여서 밖으로 식량 구하러 나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고대 문화를 알고 보면 그렇게 의아한 방법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정말 의아한 일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이제 포위전으로 가는구나, 오랫동안 우리가 전쟁을 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7일 만에 성이 함락됩니다. 무엇보다 창과 무기가 아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크고 강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은 생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2번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전리품에 대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8절을 보니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아무도 전리품을 가지기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요, 전쟁 자체를 좋아하는 나라,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쟁에 이겼을 때, 그래 내 말이 맞잖아, 그렇게 한 소리 하게 될 그런 권력, 명예, 명분,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또 적으로 뺏은 땅과 사람, 노예든 아니면은 다른 재산과 같은 이 전리품을 또 덤으로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고대 전쟁도요, 이렇게 승리한 나라가 적으로부터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번 여리고성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지 못하게 하죠. 왜? 이 전쟁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냐?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이 전리품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인정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눔 1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어떤 전리품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일은 모두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려고 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명령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8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제사장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았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먼저 신의 뜻을 받고 전쟁을 결정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후에 종교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쟁의 후방에서 참여를 합니다. 직접 전장에 나가는 것은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 전쟁에서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직접 그렇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런 문화를 아는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팔 불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 참 독특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상징이기 때문에 원래 후방에 있던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함께 전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칫하면 이 여리고성에서 그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너는 지금 장난하니? 하고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실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 맨날 그랬는데 언약궤 이것만 들고 가면 이기겠지, 미신적으로 생각하다가 뺏겼던 것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전쟁, 언약궤 당연히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2번입니다. 전쟁 후에 모든 전리품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19절과 24절을 보니 여호와의 집 곳간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들면서 이렇게 무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싸우진 않았죠. 빙글빙글 그렇게 성을 돌기만 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 백성들이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러니 따라서 이 전리품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백성들이 알도록 신앙교육을,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것이죠.
전쟁에서 지면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덕분에 벗어났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모습에서 우리는 또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볼 수 있죠. 나눔 2번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면서 또 나팔을 불고 여리고 성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행진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의 삶에서 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고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모두 살리도록 명령하죠. 왜 그랬을까요? 25절을 보니 라합이 쫓기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이 망한 것처럼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정탐꾼들은 감사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하고 맹세했죠. 자신의 집에 숨기겠다는 그 결정은 라합이 했지만 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따라주어야만 이루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라합 덕분에 그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 또 완전히 바치라 이렇게 하셨는데 라합과 그 가족은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줬죠.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 따랐는데 왜 좀 안 따른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멸이라는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멸이라는 것이 우리 한자 말대로 전부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주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면서 고백했죠. 정탐꾼을 찾는 그 가나안 왕 사람들에게 저는 그 정탐꾼들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모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해요. 가나안 백성이기보다 그 순간에 고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죠. 라합과 그 라합 가족들의 옛 모습이 있는데 이전에 그 가나안 백성으로의 모습은 죽고 사라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들여졌기 때문에 결코 이상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라합의 옛 모습이 들여지고 지금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구나,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알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오늘도 순결함을 입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려 하는 이웃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환영하며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에 뵙겠습니다.